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이 토요일 아침, 오늘 성 요한보스코 사제 기념일이기도 한데, 이 토요일 아침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감사 찬미드립니다. 그래요. 또 저희가 쉼을 얻는 주말이었는데, 물론 또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주일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셔야 이렇게 삶이 유지가 되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별히 그런 분들까지도 영적인 영 안에서는 주님의 쉼이 있기를,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극한 평화가 있어서 이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 오늘 쉼이 있고 주님 안에서 사랑과 기쁨, 평화가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다 지배하기를 청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 감사 찬미드립니다. 주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알렐루야.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마르코 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풍랑을 가라앉히신 그 일화를 우리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상징적인 영적인 상징이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제들이 아마 좋은 내용으로 강론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저 역시 부족한 아마 성령님께 의탁하며 성령께서 오늘 제 입을 움직여 주시기를 청하면서 말씀을 나눔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복음 말씀 보면요. 4장 36절, 마르코 복음 4장 36절에 이제 군중을 남겨둔 채 예수님께서 비유로 다 가르치시고 나서 군중을 남긴 채 이제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룩배겠죠. 다른 배들도 그분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건 또 거기 있는 무리가 되었건 아마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 배들이, 다른 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센 돌풍이 일어서 4장 37절입니다. 이제 물결이 배 안에 들이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거센 돌풍이 일어서 풍랑이 일기 시작했는데 그 파도가 어마어마했던 모양이에요. 물이 배에 차서 찰 정도가 되었고 거의 가득 찼다는 표현을 쓰니까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4장 38절 말씀이거든요. 37절과 38절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을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는데, 막 풍랑이 일면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분명히 이 문제가 배에 물이 가득 차기 전에 예수님을 곧바로 깨웠으면 배에 물이 가득 찰 일도 없었을 것 같아요. 배에 물이 가득 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을 그대로 두고 뭔가 했음을 우리는 쉽게 이 묵상 안에서 이 말씀을 좀 머무르면서 묵상하면은 쉽게 캐치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되었던 공동체가 되었던 지금 이 배 안의 공동체죠. 이 배 안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어부 출신인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을 쳐다봤을 거예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위기 상황임을 직감했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고 정신없어서 그냥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도 이게 잘못되면 우리가 다 배가 뒤집혀서 죽을 수 있다. 혹은 우리가 배가 가라앉을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현장 전문직이라고 했죠. 현장 전문가로서의 전문적인 지식을 다 발휘해서 오림을 다해서 배가 침몰하는 걸 막으려고 이 풍랑 속에서도 끝까지 버텨서 육지에 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을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사실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해야 할 포인트예요. 예. 우리가 사실 편안하고 좋을 때는 이렇게 편안하고 좋게 있다가 문득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와요. 그것도 누릴 거 누리면서 누린 다음에 흡족해진 다음에 그래서 편안하고 좋을 때 감사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근데 진짜 믿음이 언제 드러나느냐, 개인의 믿음이든 그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느냐, 외부에서 시련이 오거나 문제가 터졌을 때 와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그 공동체가 신앙이 있는 공동체인지를 알 수 있는 거는 그때 어디로 가장 먼저 향하느냐예요. 네. 그게 첫 번째 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오늘 이 공생활 시작하면서 같이 예수님과 지낸 제자들처럼 아직 주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에, 아직 완전히 주님 앞에 정화되고 성화되지 못했기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이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 보여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지금. 네. 이걸 좀 더 분석해보면 그래요. 우리도, 제자들도 그래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세리였던 마테오나 혹은 이스카리오, 도시에서 자란 이스카리온 유다, 운동권이었던 시몬 같은 제자들은 거기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왜? 배를 만져본 적이 없고 이런 배 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 어디를 의지해요? 주무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눈이 향해요? 베드로, 안드레아, 요한, 야고보.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때요? 좀 더 이 일을 먼저 겪어보거나 이 일을 겪어보고 잘 아는 거의 끝판왕이 뭐예요?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 박사, 석사, 변호사, 판사, 의사, 검사. 맞죠? 네. 우리도 보면은 전문가에게 의지하게 돼요. 특히 학문적, 전문적 지식을 습득한 사람들이면 더 믿음이 가고 하나님보다 더 믿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개인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게 들어와 있어요, 이미. 하나님보다 사자 들어간 사람이 더 앞서 나가요. 그들을 더 윗자리에 얹어요. 어떨 때 외부에서 뭔가 갑자기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혹은 내 내부에서 문제가 있을 때, 내 내부에서 관계 안에서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꼭 심리치료사, 정신과 의사 다 사자 찾아가요. 전문가가 하나님 윗자리에 있고 전문가가 하나님을 앞질러 갔어요, 이미. 예. 그 모습이에요.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을 의지했다는 거는. 저 뱃사람들, 베테랑들 도와줘. 너희 말 잘 들을게.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이 뭐냐 하면 결국은 이 끝판에 뭐가 있냐면요. 이 인간의 학문이 쌓은 인본주의, 전 인본주의라고 표현할게요, 이거를. 인본주의예요. 하느님보다 학문이 더 윗자리를 차지해요. 어쩌면 오늘날의 바벨탑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뭐만 있으면 돈 내면서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하느님보다 학문이 높은 사람을 찾아가요. 전 그들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깎아내리고 그들의 업적을 무시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느님이 그들 밑에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이성과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법칙들을 발견한 것들을 분석하고 더 연구해서 더 나은 결과물들을 낼 수 있는 건 맞아요. 그것들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업적이고 마땅히 잘 활용되어야 돼요. 잘 활용되는 선에 있어야 되는 거지 예수님을 뱃고물에서 잠재우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제가 아지트 사목을 하면서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으면서 이 친구들이 4년, 5년을 이겨내서 잘 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잘 베스트로 성장한 애들은요, 하느님 말씀이 들어간 애들이에요. 10명이면 한둘밖에 없어요.
근데 걔네들은요, 잘 지내요. 근데 저희가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는 애들이 10명 중에 6, 7명 있거든요. 사실 비율을 보면은. 물론 다 교회예요, 거의. 근데 걔네들 교회 안 나가거든요. 말씀 없거든요. 기도 안 하거든요. 하느님 믿음 없거든요. 그런 애들은 다 그냥, 왜냐면 마음이 벌써, 이 마음이 엉망진창이고, 마음이 미움, 분노, 우울감, 좌절감, 낙담, 자살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걸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복음을 만난 아이들은 비록 그 한둘이지만 그 친구들은 여기서 벗어나요. 한 명은 대학 갔어요. 여자애는. 한 명은 한 명은 지금 완전히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서 지금 다시 대학 준비하고 있어요. 남자애는. 자신의 삶을 복음으로 정리한 애들은 용서가 있고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말씀을 붙들면서 내가 살던 전에 그 악한 길을 하지 않아요. 밤늦게까지 어울려 다니면서 쌈박질하고 폭력 저지르고 문란하게 연애하고 술 마시고 흥청망청 되다가 밤새고 이런 생활에서 점점 벗어나요. 그러면서 교회를 꾸준히 나가고 말씀을 듣고 자기 삶을 돌아보고 이렇게 내적으로 성장하는 것들이 보여요. 저는 학문적 가치도 중요하다 생각하고 여러 가지 치료 기법이라던가 인간이 발견해낸 그 지혜들을 존중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하느님보다 위에 있으면 안 돼요. 하느님은 의사 중에 대의사시고 심리치료사 중에 대심리치료사시며 정신과 의사 중에도 대정신과 의사세요. 왜냐하면 영혼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지트에서의 경험만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모두가 실제로 살면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힘써서 해보던가 그 다음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 그 잘하는 사람의 끝판대장인 전문가, 돈까지 줘가면서 많은 돈을 투여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 저 백고물 뒤에서 그냥 처박혀 있게 만들어요. 자, 38절, 4장 38절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이 난리가 난 통에 고물은요, 배 뒤편이거든요.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신들,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들, 실제로는 잠을 자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가 예전에 그 군종신부 생활할 때요, 백령도 살았어요, 제가. 그래서 배를 타고 그때 들어갈 때 다 6시간 정도 걸렸어요.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그때 그 백령도 가기 직전에 소청도 대청도를 들리기 바로 전 구간이 있어요. 거기 파도가 진짜 심한데 한 번은 제대로 걸렸죠. 백령 들어가는 날인데 다시 출장 업무를 마치고 어떤 그 해군 행사가 있어서 제대로 걸린 거예요. 그러면요 파도가 진짜 한 3, 4m 치는 것 같아요. 거기 그 마지막 구간은. 그럼 이게 올라가면 하늘이고 내려가면 그냥 바다예요. 처박히는 느낌이에요. 잠이요? 물론 이러고 최대한 의자를 낮춰서 멀미하지 않으려고 이러고 누워있죠. 근데요, 좀 시간 지나니까 저쪽 좀 한참 옆자리인데 맞은편에 있는 개도 토하더라고요. 개도 토하고 있더라고요. 예. 답도 없어요. 잠 못 자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토가 나오고 막 속이 뒤집혀지는데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예수님께서 설령 그러지 않으셨더라도 배가 다 물이 들이차서 배가 다 잠길 지경인데 그 배 뒤편에 베개 깔고 펴고 누우셨던들 주무셨을 리가 없겠죠. 네. 그럼 뭐 하셨을까요? 기다리신 거예요. 찾지 않으면 우리 영혼에서 벌어지는 이 배는 우리 영혼이기도 해요. 우리 영혼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요. 어떤 분이냐면요. 제가 요나 예언자하고 비교할게요. 요나 예언자는 니네베로 가서 회개하라는 말씀 선포하기 싫어서 배 타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딴 데로. 예. 요나는 하느님께 불순종하기 위해서 그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요나가 작은 사람이었나요? 주님 말씀 받아 전하는 예언자였어요. 거룩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니네베라는 그 정말 어린아이만 해도 몇만이 10만이라고 그랬나? 예,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예요. 요나서 마지막에 보면 어린아이만 해도 몇만 명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내가 어찌 이 도시를 동정하지 않겠느냐. 하느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그들을 살리기 위한 말씀을 담아주셨는데 그걸 거부했어요.
근데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받아도 인간의 마음은 그런 마음을 지녔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배로 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가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럴 때 배에 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배 이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 세상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많은 풍파가 있고 고통이 있는 세상에 하느님께서 인간의 모습이 되어 들어오셨어요. 그것도 당신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누명을 쓰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이란 배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맞아들이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1절, 14절인가 11절 말씀대로 그분께서 오셨지만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똑같아요, 제자들도. 교회 공동체도 똑같아요. 내 개인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그 공동체 단체, 그 공동체 전체에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어디를 보고 어디를 향하나 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잠자고 있습니까? 내 영혼 안에서, 우리 집에서,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단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은 저 구석에 처박혀서 잠자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오셨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요나와 같은 본성을 우린 지니고 있어요. 내가 이롭고 내가 득되고 내가 뭔가 필요할 때는 그때 내가 어떻게든 그 배에 뛰어들어요. 나를 위해서.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거슬러서 가는 삶이, 주님께 향하는 삶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38절 후반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그제서야, 물 배 다 차고 나서야, 아이고 예수님께서 참 잘 주무셨겠네요. 물 배 다 찼는데 베개가 뽀송뽀송하고 아주 그냥 뽀송뽀송한 상태에서 아주 편안하게 잠주무셨겠네요. 잘 주무셨겠어요? 아니죠. 예수님 한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아유, 저 답답한 것들. 얘들아, 나를 쳐다보렴. 너희의 마음과 의지가 날 향해야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니? 너희의 믿음은 어디 있니? 하면서 애타게 베개를 베면서 애타게 내가 여기 있는데 쟤들 왜 저럴까? 하느님께서 여기 이미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이건 현상일 뿐인데 깨워. 그제서야 38절에 깨웁니다. 39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아주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자, 이 마르코 복음만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 이게 참 특별한 기술이에요.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우리가 예수님께 향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가장 윗자리에 올리자 예수님께서 깨어납니다. 우리 영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진짜 다른 거 이제 주님 저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해봤더니 아무것도 안 돼요. 제 힘으로 해보고 나니 되는 것도 없고 우리 공동체가 머리 맞대서 했는데 되는 게 없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완전히 엎드립니다. 당신 앞에 완전히 순종합니다. 하면서 자기를 버리고 내 뜻을 다 부셔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릴 때 예수님은 깨어나십니다.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37절이에요. 4장 37절에 거센 돌풍이 일어 풍랑이 치는 이 파도가 막 넘치고 배로 물이 들어오고 이 난리가 난 상황은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에요. 즉,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에 다 빨려 들어가 버려요. 그러나 이 거센 파도를 일으키는 거는 바람이에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파도가 칠 리가 없어요. 우리의 세계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문제의 진짜 본질은 보이지 않는 그 바람이에요. 많은 이들이 갑자기 우리 아이가 이상해져서 갑자기 비행을 저지르고 사고를 쳐요. 우리 남편이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사업이 갑자기 뭐가 잘못해서 무너졌어요.
그것만 봐요. 파도만 봐요. 바람을 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야 돼요. 진짜 거기에 본질이 있는 거예요. 이 파도가 일어난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깨어나시려 가장 먼저 하신 게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딱 본질을, 주 원인을 찝었어요.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호수더러는 꾸짖지 않아요. 잠잠해져라, 조용해져라. 예수님이 하시는 이 방식, 예수님의 이 진리의 눈, 영원의 시선, 보이지 않는 세계를 꿰뚫어보는 이 본질의 눈을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도 이렇게 삶을 살면서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식별해야 돼요. 주님께 뜻을 물으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대로 감동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으로 풀 수가 없어요. 하느님의 영이 아니고서야 하느님의 생각을 알 수 없어요. 이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이 바람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건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똑똑해도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 파도가 어떤 파도이며 어느 방향에서 불어오고 왜 왔는지까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방향에서 불어온 바람은 왜 불어왔는지는 영적인 세계예요. 우리 현실에서도 그래요. 영적인 이유가 없고 별개라고 생각해요. 자꾸 별개라 생각해요. 그 영적인 세계에 살아있음을 실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영적이신 분인 하느님을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난 느낀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당에 30년, 50년씩 매일 미사 와도 그것이 없다면 하느님은 관념일 뿐이에요.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관념이요, 죽은 자예요, 사상일 뿐이에요. 뭔지 알겠죠?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영의 세계가 죽으니까 파도가 아주 고요해졌어요. 호수가 잠잠해지고 고요해졌어요. 문제가 있고 파도가 칠 때 이 파도와 문제에 우리 집중해서 해요. 베드로, 야고보, 그래서 요한, 안드레아를 앞세워서 야, 너희 베테랑이잖아. 현장 전문가들의 말을 잘 듣자. 똘똘 뭉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이 원인이 바람이라면 바람부터 꾸짖어요. 영의 세계를 잠재워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잠재워요.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눈, 진리의 눈, 틀림이 없는 진리의 눈, 죄 없고 깨끗하고 오류 없고 그릇됨이 없는 눈이 바로 진리의 눈이에요. 거룩함의 눈이고 영혼의 시선을 지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그 삶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우리는 신앙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제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41절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도 복종하는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영의 눈이 뜨이니까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첫 번째 바람과 호수까지 보이지 않는 원인 본질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보이지 않는 지상 세계가 복종하는가? 그래서 아셔야 돼요. 신앙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안에서 들어오며 바람이 본질이에요. 바람이 부니까 풍랑이 있는 거예요. 풍랑이라 그래요. 바람에 의해서 생긴 파도. 구워서 찾아보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앙을 갖는 오늘 예수님 모습 보면서 정말로 이 세상이란 배에 뛰어드셔 인간을 사랑하시어 구원하시고자 속량하시고자 뛰어드시어 그 안에서 우리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깨어서 그분을 맞이하고 있는가? 항상 그분이 먼저인가? 아니면은 내 힘?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의 힘? 아니면 전문가? 여기가 하느님이 되어서 하나의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우상들이 타파되기 위해서는 바람이라는 본질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 그 눈, 그걸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예수님보다 절대 앞설 수 없고 주님보다 절대 위에 있을 수 없어요. 그 많은 전문적인 지식들은 우리가 잘 활용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 그 작용을 통해서 인간이 오랜 세월 동안 쌓은 노하우와 발견과 법칙들이죠. 하지만 그 법칙은 결국 하나님이 지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 안에 있는 것을 인간이 발견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잘 활용되어야 돼요. 하지만 결코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높아지는 순간 바람보다 파도가 더 위가 되는 격이 되고 파도만 바라보면 결국은 배는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본질인 바람을 보고 영의 세계를 보고 영의 세계를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면서 이 현실의 세계도 주님의 뜻 안에서 평화와 기쁨,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 나라의 그 뜻과 그 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이 미사 중에 청하도록 합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